자,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6장으로 마가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르는 11장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걸어가시는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단순한 설명이나 표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면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 선지자는 장차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겸손의 왕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겸손과 대속의 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과 열매 없는 거짓 신앙,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허기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많아 보이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 없고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영원히 저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상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형식,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만 있고 정작 그 내면의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믿음의 역사요 능력으로서의 삶의 변화,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의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참된 신앙을 하는 것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그 차이, 그 위험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의 참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요, 거듭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에서 하는 말과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의 열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분명히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질 그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저주하심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열매 없는 게 당연한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모순적인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땅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열매를 2번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기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그 시기에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말합니다. 열매 이름을 파게라고 합니다. 이 파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지금 우리가 영어로 무화과를 의미하는 픽이라고 하죠. 픽트리 할 때 그 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파게라는 첫 열매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훨씬 덜하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파게라는 첫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 열매 맺는 때를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첫 열매가 점점 자라고, 그리고 이후에 보다 크고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추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고 달고 사람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게 되는데, 그때 그 무화과의 이름을 테에나라는 히브리어 말로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치게 되면 바로 테에나라고 하는 나중에 아주 크고 좋은 무화과를 추수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는 유월절 절기에 가까워지는 때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절기 그때죠. 그러니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이때는 예수님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따는 순간이었는데, 그때 잎만 있고 첫 번째 열매 파게라고 했죠.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의 열매 맺는 때를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봐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열매 없는 신앙,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 없는 거짓된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위험에 대한 경고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열매 있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 더 명확하게 선포한 사건은 마태복음 7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사건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해석이고 결론이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오늘 새날을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나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과연 맺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 찍어서 타는 불에 던져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혹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악과 불의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조차 맺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영원히 저주하셨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던져질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또 하루의 삶의 형편 속에서 열매를 맺어 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분명 말씀의 열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기준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대면하게 될 크고 작은 많은 상황 속에서 불의함과 악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원칙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맺어야 될 말씀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오늘 하루 풍성하게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시간마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얼마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참으로 경종의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하나된 믿음과 믿음의 그 온전한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이 힘든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